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서로 은혜 받읍시다. 건강합시다. 네. 오늘은 예배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새롭게, 교제를 새롭게, 전도를 새롭게. 지난주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새로움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 새로움의 시작은 예배.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고 모든 것이 만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바깥 세상에 살면서 남자는, 이게 왜 울리죠? 남자는 됐어요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됐어요.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수고와 고난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이네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 즉 이 땅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로 하면 뭐 직장이 있든 일터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삶의 형태는 3절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을 해야 됐고 하나는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즉 에덴에서 나온 이 땅에서의 삶은 일과 예배가 이것이
사람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농사 짓고 양을 치며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람의 삶의 형태 중에 예배가 들어가는 것일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숨쉬듯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재물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형태는 두 가지, 일과 예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느냐? 여러분, 사람도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는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 있지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은 뭘로 지었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육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육도 돌아가야 되고 영도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려면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서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도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온 사람에게 너희는 일을 해야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사람이 살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가라. 넘어갔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것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나 양 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해야 되고 하늘에서도 변치 않게 해야 되는 일은 예배입니다. 성경은 에덴 이후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끊이지 않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은 일과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은 일만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은 50%의 삶입니다. 100%의 삶은 일이 있으면 예배라는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과 예배가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는 풍요롭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지금 당장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땅의 소산, 이 소산이라는 말은 일부라는 말입니다. 일부.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라는 말은 분량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 땅의 일부, 가인이 농사진 것의 일부, 이 말은 질적으로 일부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진 것 같고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농사진 것들이 쭉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릴까를 심사숙고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덥석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인에 드리는 이 농산물의 예물은 가인이 볼 때는 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가 가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때 대서 드리는 그런 종류의 예배였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양, 그리고 그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덥석 잡아서 드렸다면 아벨은 고르고 골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권사님. 기가 막히십니다. 아벨은 온 정성으로 골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벨에게 있어 아벨의 예배는 아벨이 바라볼 때 그 예배는 아벨에게 있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아벨이 양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농사 짓고 너는 양을 치고 살아.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거 가지고 살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너희는 그거 가지고 살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서 너는 왜 농사의 삶을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양치는 삶을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 삶 자체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 삶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네 삶을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차이 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보시면은 아셔요? 이분의 믿음이 이 정도겠다. 잘 몰라요. 하나님 말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예배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일부를 이렇게 덥석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인이 그 제물을 이렇게 덥석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인에게 있어 정말 하나님은 덥석 잡아서 드릴 정도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땠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가장 좋은 것, 즉 아벨에게 있어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대답이. 자녀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뭘 먹여도 제일 좋은 거, 입혀도 제일 좋은 거, 뭘 해줘도 제일 좋은 거. 왜 그래요? 그렇죠. 얘가 나한테 가장 귀하니까. 얘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니까. 나한테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가장 귀하게 해줘요. 가장 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덥석 잡는 그 정도로 여긴 것이고, 아벨은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초신자는 그냥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 옆에 보고 같이 보고 이 정도이겠지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할수록 그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점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어느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내 만족에 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은 그 땅의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살 전투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외칠 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채워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누구냐?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땅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집에 가스불 켜놓은 거 생각하지 맙시다. 자꾸 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안 돼요. 두 번째, 예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가인 아벨이 나오고 그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바쁘거나 피곤하면 예배를 그냥 야 빨리 갔다 오고 빨리 갔다 와, 야 빨리 예배 드리고 와. 바쁘고 피곤하면 그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드리는 예배가 돼요. 또 어쩔 때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예배는 건너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의 아벨의 예배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넌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때 문제는 죄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사람 기억나시죠? 이름은 생각 안 나도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조시아 밀턴 블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군으로 사람 죽이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목사가 됐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깨닫게 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가인처럼 예배 끝나고 죄에 붙잡힌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후에는 다시는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만큼은 가인이 아닌 아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가인에게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예배는 오직 아벨의 예배만 우리 심령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십자가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심재영인 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예배가 새롭게 되니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 뭐 하세요? 토요일 날 뭐 하세요? 일하시지요? 주일이 힘들 만큼은 하지 마세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못하겠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오늘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된다면 내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컨디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일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뭐 평일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오시면 찬송가도 크게 부르시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신실하게 하시고. 이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예배.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고, 그 다음 주의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되고,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